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죠. 문제는 믿음에도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 또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분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을 다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식적인 믿음, 또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귀신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했었고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었던 존재가 귀신입니다. 근데 귀신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 존재잖아요. 또한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 중에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잠깐 공동체 안에서 또 말씀을 듣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마치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뿌리가 없으니까 이제 고난이나 시련이나 또 어려움이 오면 그냥 말라버리는 거죠. 또한 현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필요나 또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 이걸 기복신앙이라고도 하죠. 이런 신앙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반드시 구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까? 네,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정말 구원하는 믿음인지 깊이 돌아보고요. 정말 그렇다면 큰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더 기쁘게 생활하시고요. 또 혹시 나의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이제 그런 분들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는 그 여정에 대한 언급을 3번 하시거든요. 그래서 9장에서 했고 또 13장에서 했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3번째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것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9장 27절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에 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나 또 신약 시대 때는 참 나병 환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을 단순한 질병으로 보지 않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나병 환자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한 게 아니라 멀리 서서,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13절인데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자기들의 그 삶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병으로 인한 그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온몸에 진물이 나고 또 버짐이 생기고 종기가 나고 이제 그런 것들로 고통하는 그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늘 그 소외감 또 외로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고요. 또 유대인들과 또 공동체의 혐오와 배제, 이제 그러한 어떤 2차적인 가해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사실상 오늘날 모든 인간들, 현대인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부르짖음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고난이 없거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든 또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또 죄의 문제든 수많은 고통으로 정말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죠.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으로 부르짖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삶의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조차도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능력, 또 자기 자신의 지혜, 지식, 그런 것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자들조차도 삶의 그런 고통의 문제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나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또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도무지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면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Have mercy on me,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이렇게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14절에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면 그때 제사장에게 가서 완전히 완치되었는지 진찰을 받고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자기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서 3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예수님께서 보통 치료하는 방법대로 환부에 손을 대신다든지 아니면 말씀의 능력으로 나병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고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어쩌면 아주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아무런 토를 다지 않고 이 본문에 보시면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14절 뒷부분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종의 원격 치료를 하신 겁니다. 손을 대거나 바로 앞에 없어도 그냥 보내놓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장소에 또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또 무능한 믿음입니다. 만약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의 율법에 맞지 않는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치유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9절 그 사이를 보면 오늘 이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마 아실 거예요. 수리아 장군,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집 하녀의 추천을 받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대노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신하들의 간청을 듣고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또 3번, 3-4번은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도 여전히 나병이 낫지 않았으니까 화를 내면서 엘리사는 사기꾼이다 그러면서 그냥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7번까지 그대로 순종해서 나음을 입죠. 그래서 결국 이 나아만 장군이 치유된 이 사건도 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아만이 비로소 그 이방 신을 믿던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삶에서 능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죽은 그 믿음이고 또 무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의 순종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죠. 진정 우리들에게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또 저건 저래서 안 돼.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현실적인 것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가는 동안 깨끗함을 받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겠죠. 그럼 저도 설교도 여기서 끝내고. 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돌발 행동을 하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나머지 9은 그냥 갔겠죠. 자, 누가는 이 돌발 행동을 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잠깐 뜸을 들인 후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3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반어법이죠. 수사적 표현인데요. 17절, 18절에 첫 번째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두 번째, 그 9은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말 속에 보면 나머지 9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알로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팻말을 붙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방인 출입 금지. 그때 그 이방인이라고 쓴 단어가 바로 알로게네스라는 단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 바로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혈통이나 또 율법을 지켜서 또는 전통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라는 시제도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의 완료형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시점에서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의 죄가 사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율법에서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나병이라는 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병이 나았을 때 나병이 치료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 보면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제사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함 받고 궁극적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 나와서 그 죄가 나았음을 이제 보였어야 했었죠. 9의 믿음은 육체의 질병은 낫게 하였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마리아인의 믿음만이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9의 믿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었죠. 이들은 현실에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부탁했지만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그냥 예수님이 주신 그 병고침 그냥 그것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전형적인 현세적인 믿음이고 또 기복 신앙입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죠. 많은 신자들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뭔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있으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립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지만 장로교나 다른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에 열심히 안 나가던 분이 나가세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철야도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도 신실하게 참여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죠.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전에 살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죠. 이런 신앙, 이런 현세적인 신앙,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9과는 달리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증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 내용이 다른 9과 완전히 다른 사마리아인의 행동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첫 번째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어떤 자각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보았다는 것이 이제 신적 수동태라고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즉 이자가 치유된 것이 하나님에 의해 치유됐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은 자각하게 된 거죠. 다른 9은 자기들의 병이 나은 것은 보았지만 그 병이 하나님에 의해 치유되었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만드는 영적인 나병이죠.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죄와 비참함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도무지 나는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함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그 구원의 깨달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아직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목사님이 앞에서 내 믿음은 거듭나지 않았어 이렇게 말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정말 구원받은 자는 내가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깊은 자각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직 믿음이 있을지라도 거듭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하는 믿음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사마리아인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찬양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praising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는 것만큼 구원하는 믿음의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예배 시간에 찬송 순서에 따라서 반주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영혼 없이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그 구원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그렇게 찬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하는 믿음은 주님께 경배하며 감사하게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원문을 잘 번역한 ESV 영어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인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얼굴을 예수님 발에 그냥 갖다 댔어요. 그냥 엎드려서 갖다 대고 계속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진정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분께 감사하게 합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생활에 필요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생활 속에서 받는 하나님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말합니다. 이 땅에 주시는 것들, 자녀가 잘 된다든지 좋은 직장에 간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넉넉해진다든지 또 병이 낫는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감사한 제목이죠.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감사는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의 감사도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는 영원토록 평생 사라지지 않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구원의 감사가 있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또 푸른 초장을 지날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나 여러분이 잃지 말아야 될 감사의 제목이 바로 구원의 감사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 마지막 숨을 쉴 때 여러분의 그 유언이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식구들, 또 여러분의 지인들이 있는 데서, 또 여러분의 성도들이 있는 데서 고백하고 마지막 호흡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는 최후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구원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지식적인 믿음, 또 역사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현세적인 믿음, 기복적인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최종 구원에 이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았죠. 어떤 것인지 이제 아시겠죠. 구원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세 가지 증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입술에 어떤 음악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마음의 소리를 높여, 내 영혼의 소리를 높여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요약하면 구원하는 믿음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또 다른 율법주의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감사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확신하고요. 또 여러분의 최종 구원은 안전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진심으로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린 대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사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